오늘 말씀은 시편 2편인데요.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다 나눠드렸습니다. 이제 성경을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큐티도 개인적으로 하고 성경 이제 말씀들을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이렇게 좀 성경을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뭔가 적을 종이를 나눠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같이 개역 한글로 제가 일부러 좀 봤는데요. 이게 좀 더 번역이 편해서 없으신 분들 받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원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창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성경 본문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한번 이렇게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한번 이렇게 좀 찾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그 본문을 보시고요. 단락을 한번 여러분들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단락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한번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보시면서 체크를 해주세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이 말씀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 구조를 파악하는 게 여러분들 큐티 할 때도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말씀을 보시면서 뒷장에는 이제 개역 개정판을 바탕으로 한 이제 히브리어 원문에 가깝게 이제 이렇게 번역한 번역본이에요. 그래서 참고하시면서 성경을 보실 때 여러 가지 성경 버전을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그리고 공부 좀 영어 좀 많이 아는 사람들은 영어 버전 같은 거 아니면 한자를 많이 아는 사람들은 중국어 버전으로 보시면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해요. 제가 강해 설교에 굉장히 권위 있는 목사님한테 예전에 페북으로 메시지 보냈더니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조언을 해 주시더라고요. 5가지 이상의 버전으로 그분은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NIV도 좋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저는 쉬운 성경 그다음에 개역 한글이랑 개역 개정판을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공동 번역 예를 들어 천주교랑 같이 보고 있는 공동 번역 같은 것도 조금 더 현대적인 이제 우리한테 접근이 가능한 그런 버전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시고 단락을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1절부터 어디까지 나눌 수 있을까요? 먼저 이거부터 물어볼게요. 핵심 절은 몇 절인 것 같으세요? 핵심 절. 네? 위에 또 뛴다. 위에서 뭐 뛰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뛰어요. 뛰는 소리가 나. 핵심 절은 몇 절일 것 같으세요? 예? 안 들, 여기 막 바람 소리 들리는데 말을 안 하네, 이 사람들이. 핵심 절 몇 절인 것 같으세요? 주연아, 몇 절인 것 같아? 8절? 왜? 중요한 멘트 같다고? 정신 안 차릴래? 몇 절 같으세요? 핵심 절? 네? 10절, 11절, 12절. 예, 그 언저리에 있겠죠. 그죠? 예, 11절, 12절. 그죠? 그러면 첫 번째 1절부터는 어디까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으세요? 1절부터 보통 3절까지 나누겠죠? 뭐라고 제목을 지을까요? 대충 제목을 짓는다면? 뭐라고 지을까요? 예? 뭐라고 지을까요? 뭐라고 지을까요? 현재 상황 이 정도다? 현재 상황 이 정도다. 예. 현재 어떤 세상의 어떤 지금 흐름과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4절부터
몇 절까지? 4절부터 몇 절까지? 4절부터 몇 절까지요? 통으로 그냥 쭉 가죠, 뭐. 그죠? 몇 절까지? 9절까지 가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세상의 그 현재 상황에 대한 뭐예요? 하나님의 뭐 대답 정도로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대답, 반응, 그죠? 그 다음에 10절부터 12절은 뭐예요?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달한 이 시인이 세상을 향해서 말하는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반역할 거냐, 순종할 거냐, 하나님한테 결정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편 1편과 2편은요, 시편의 150편 되는 시편 중에 서론에 해당되는 시입니다. 1편과 2편. 어떤 분들은 1편과 2편이 한 덩어리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쨌든 뭐 이제 전혀 이렇게 개별적으로 완전히 종결이 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는 아니지만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도 보기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나눠드린 자료에는 이제 줄이 쳐져 있는데 시편 1편에 보면 뭐라고 시작이 되냐면 복 있는 사람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죠? 그런데 2편이 끝이 어떻게 되죠? 복이 있도다 이렇게 끝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1편과 2편의 그 이야기를 합치면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다. 이게 1편과 2편의 이제 관통되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1편 1절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복 있는 자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런 말이 있죠. 근데 2편의 번역본을 보시면 12절 끝에 중간에 길에서 망할지도 모른다. 하나님 따라가지 않으면 길에서 망할지도 모른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그 길은 어떤 길이겠어요? 죄인의 길이겠죠. 죄인의 길 계속 따라가면 망할지도 모른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편에 시편 1편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다. 이 묵상한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2편에서는 음모를 꾸미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일들은 다 뭐예요? 악한 일들을 꾀하고 악한 일들을 음모를 꾸미는, 경영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편과 2편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시편 전체 150편의 수많은 이야기들의 주제가 뭐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머지 148편의 시들은 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을 이 땅에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 이렇게도 의지하고 저렇게도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모든 많은 다양한 모습들이 148편 속에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 찬양도 있고 회개도 있고 감사도 있고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것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의지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립되는 구조가 있어요. 본문에 보시면 초반에 세상의 군왕들과 세상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이 세운 사람, 그 2절에 세상의 군왕들이 이따가 좀 보겠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군왕들이라는 한 편이 세상 사람들,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이 무리가 있고 그 반대편에는 누가 있느냐? 2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6절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또 7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8절에 땅끝까지 소유를 가질 자, 이 하나님 편에 선 사람하고 세상 편에 선 사람들의 이 어떤 대립이 이제 구조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이 시는요, 원래 이스라엘의 왕이 대관식을 할 때 이제 이렇게 낭송되던 그런 시라고 해요. 그래서 제왕시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단지 그냥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왕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대신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로서의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특수한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왕은 어떤 사람이냐, 이 왕을 받쳐주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를 왕이 즉위할 때, 대관식을 할 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왕은 이런 왕이다 하고 이 왕을 뒷받침해주는 하나님을 선언하는 시가 이제 시편 2편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3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연합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죠. 1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시의 시작이 뭐로 시작하죠? 어찌하여,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세상을 보면서 시인이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지금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소리 좀 낮춰주실래요? 예. 소리 좀만 줄여주세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말했다는 건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현재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시인의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무슨 일이 벌어졌죠?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했다. 열방은 뭐예요? 열방은 모든 나라들이죠. 모든 나라들이 지금 뭐 하고 있대요? 분노하고 있대요. 분노라는 말은요, 그냥 화가 났다 이런 말이 아니고 여기서는 술렁대다, 공모하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모이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근본적으로 모이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모여서 씩씩대다, 소리 지르다, 야단을 피우다, 지금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다 모여가지고 소란하고 동요하고 야단법석을 지금 떨고 있어요. 막 뭔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뭔가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니까 뭐 해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해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시인이? 그들이 모여서 야단법석을 떨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허사를 경영하고 있어요. 허사를 경영하다. 아까 경영하다 뭐라 그랬어요? 묵상하다랑 똑같은 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하는 일이 다 뭐예요? 헛된 일을 하는 거예요. 허사를 경영하다, 헛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공허한 욕망을 품고 있어요. 2절은 더 가관입니다. 뭐라 그래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섰대요. 세상의 군왕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도 대단한 사람들, 뭔가 힘이 있는 사람들, 능력이 있는 사람들, 뭔가 그들이 지금 모여서, 또 관원들이라는 것은 그 왕의 부하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군주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귀족과 군주들 다 모여 힘을 가진 사람들, 세상에서 그래도 큰 소리 내는 사람들, 뭔가 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나서고 서로 꾀하여. 원래 왕들, 사장들, 원래 이렇게 높은 사람들은 서로 안 친해요. 그죠? 자기만이 최고기 때문에 안 친해. 근데 그들이 어떤 하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모여서 서로 자신들의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나서고 꾀한다. 이 나선다는 말은요, 진군한다는 말이에요. 싸우러 이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처음에 1절에서는 헛된 일을 꾸몄어요. 근데 그걸 꾸미다가 점점 힘이 세지고 아이디어가 많아지고 그리고 목적이 분명해지니까 이제 뭐예요? 2절에서는 그들이 이제 모여서 그 힘을 가지고 진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서로 꾀한다 이 말은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막 정신없이 그냥 막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막 달려나가고 질서 없이 그런 게 아니라 질서 있게, 질서 정연하게 자기들이 세운 그 목표를 향해서 최고의 방법을 가지고 지금 정교하게 나아가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서로 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무섭게 어떤 목적을 향해서 세상의 힘들이 뭉쳐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왕들이, 나라들이 모여서 엄청난 규모의 싸움을 지금 준비했고 그리고 그 싸움을 시작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나라와 나라가 이렇게 힘을 합치고 권력과 권력이 힘을 합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지금 그들이 힘을 합치고 있습니까? 2절의 목적이 뭐예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2절에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 뭉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 시가 지금 뭘 얘기하는지 알았어요. 그죠? 세상의 모든 힘을 가진 권력자들, 지혜를 가진 사람들, 능력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뭘 반대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기 위해 그들의 힘과 지혜를 합치고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반대가 아니에요. 나 싫어. 너도 싫냐? 나도 싫어. 그런 반대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는 반대는 조직적인 반대예요. 정치적인 반대이고 법적인 반대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지금 반대를 하려고 자신들의 지혜를, 힘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고 싶다 그래요? 3절에 우리가 목적이 뭐예요?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우리 믿는 신자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결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구속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답답하게 우리를 누르는 저 하나님의 권력으로부터 벗어나자.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그냥 모여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자. 지금 전쟁은, 우리 현대 전쟁은 미사일 버튼으로 미사일 누르는 걸로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이 중동, 이 당시의 고대의 전쟁은 싸움꾼이 나와가지고 시비를, 요즘 말로 시비를 터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단 말이죠. 야, 니네 왕 뭐 못한다며? 뭐 그러면서 막 시비를 거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골리앗이 그렇게 시비를 잘 거는 사람이었잖아요. 피지컬도 좋은데 시비도 잘 걸어. 그럼 아무도 덤비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40일 동안 떠들죠. 혼자서. 막 니네 하나님 뭐냐? 막 그래서 막 떠들잖아요. 지금 그 3절은 그런 거예요.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진영에 와서 세상의 모든 세력이 믿는 자들의 진영 앞에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야, 니네 하나님 뭐하냐? 막 그러면서 이제 시비를 털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자, 벗어나자, 벗어나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해보자. 여러분, 이거 성경에 어디에 나오죠?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해보자. 하나님 빼고 우리가 해보자. 이거 어디서 나옵니까? 바벨탑에 나오죠. 바벨탑에. 바벨탑에 우리가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해보자 이거잖아요. 근데 바벨탑 이전부터 이미 있었어.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대신 하나님처럼 돼보자. 선악과 먹었고요. 죄의 모든 시작은 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해보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를 결박하는 불편한 존재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그 모든 죄의 시작부터 이미 이 흐름이 있어 왔던 거죠. 그래서 모든 나를 결박하고 구속하는 것들로부터의 자유와 해방.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더더욱 그렇죠. 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도 장로님 어린 이제 청소년 시절에는 뭐 딱 절대적인 어떤 그 기준이 있고 가치가 있고 질서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야 됐어요. 그죠? 거의. 안 그러면 막 얻어맞기도 하고, 그래도 부모님들이 선생님한테 맞고 왔다 그러면 부모님이 선생님한테 가서 죄송합니다. 저희 아들 잘못 키워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는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뭐 그땐 너무 그게 또 심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다 반대로 뒤집어졌죠. 반대로 다 뒤집어졌어요. 이제 자식들 훈육도 못하고 막 뭐 할 수가 없는. 그래서 모든 나를 지배하려고 하고 지도하고 이끌고 가려고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의 자유를 선언하는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밑에 후배들 시대는 더 심하겠죠. 더 심하겠죠.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만드신 세상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였냐면 질서 아래에 있는 창조였어요. 그냥 무자기하게 무질서하게 세상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은 세상에 날이 하루가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가고 모든 것들이 생명이 처음에는 시작되면은 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질서 속에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안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나님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게 죄의 시작이었고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이제 죄가 이제 계속해서 전이가 돼서 온 거죠. 그 흐름이 끊임없이 있어서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씩 쌓이고 모여서 자신들의 힘과 능력과 권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모든 지배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겠다 하는 선언을 이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도 정치, 윤리, 교육, 문화 이 모든 부분들이 인간 중심으로 다시 재편하려고 하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그 김지연 대표님 오셔가지고 여러분이 금요기도에 오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이제 소송을 하도 많이 당해서 영상은 삭제됐어요. 근데 그분이 가르치시는 이야기들 이렇게 보면 벌써 막 아이들한테도 성적인 자유권을 막 주고 그래서 독일 같은 데서
7세, 8세 교육 교과서 같은 데 보면 여러분 성은 너무나 재밌고 즐거운 거예요. 뭐 이렇게 만화로 귀엽게 예쁘게 그렸어. 그래서 여자랑 해도 재밌고 남자랑 해도 재밌어요. 뭐든지 여러분들이 재밌는 걸 하세요. 뭐 이런 식의 내용이에요. 내용 흐름이. 그러니까 질서라는 게 있고 하나님 만드시는 어떤 원칙이 있는데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를 구속하지 마라. 나 건들지 마. 난 내가 판단할 거야.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린이 부서 담당하는 선생님들이면 아시겠지만 어린이들을 대하고 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런 생각이 박혀 있어. 성적인 건 아직 잘 모르겠지만 애들한테 조금이라도 어떤 규칙을 줘서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했을 때 그게 걔한테 안 받아들여지면 강하게 거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나한테 뭐라고 시키세요? 라고 이렇게 딱 선을 긋는 게 있어요. 애들이 무슨 MZ세대 우리가 막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제는 통제할 수 없는 시대를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왕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더 이상 우리를 통제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렇게 덤비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사상과 문화와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 그런 게 나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정말 세상이 많이 변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 한번 적으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겨보자, 우리가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어떤 시대의 흐름, 사조,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 바람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죠. 그럼 이제 세상이 그렇게 몰려왔어요. 무섭게 막 몰려왔습니다. 사상으로 몰려왔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도 했었지만 요즘에는 그래서 뭐 성적인 거나 뭐 이런 부분들에 저도 이제 청소년을 둔 부모지만 자녀랑 대화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되게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주제를 꺼내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그런 부분, 동성애나 이런 걸 어떻게 봐야 될까? 자녀들하고 얘기하고 싶잖아요. 근데 저희 애가 그런다는 건 아닌데 요즘 청소년들은 그거는 민감한 문제니까 저랑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지난번에도 이제 아이들끼리 이렇게 질문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걔네들은 당연한 것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그런 성도 있다. 제3의 성, 제4의 성도 있다고 받아들이고 아예 그냥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손대기가 힘든 시대를 우리 이미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서운 막 흐름들이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오고 야 이거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우리도 유럽화 되는 거 아니야? 막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1절부터 3절까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고민으로 다가옵니다. 그럴 때 이제 4절을 보시면 뭐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런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는 걱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셔요? 웃으신대요. 웃을 때가 아닌데 하나님은 웃고 계십니다. 비웃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웃음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왜 웃으셨을까요? 아무리 그렇게 세상의 모든 힘을 다 가지고 동원을 해서 덤벼도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웃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비웃음은요, 전곡을 찌릅니다. 직격탄을 날려요. 하나님은 그냥 웃으시는 게 아닙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의 그 아이들 말살하기 위해서 3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이제 명령을 내렸죠. 마귀는 그 뒤에서 바로를 조종하면서 이스라엘 놈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렇게 하면 다 망하겠구나. 그러면서 전략적으로 바로를 이용해서 3세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바로는 이 정도면 이스라엘도 이제 더 이상 인구가 늘어나지 않겠지. 그러면서 바라봤겠죠. 근데 바로 그 순간에 바로가 3세 이하의 아이들을 죽여라 그러면서 끔찍하게 피비린내 나게 아이들을 죽이고 있던 그 순간에 바로 그 바로의 왕궁에서 누가 자라고 있었어요? 예? 모세가 자라고 있었죠. 그 왕궁에서 자기의 밥을 얻어먹으면서 자신의 돈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고 있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비웃음이에요. 아무리 인간이 힘을 쓰고 머리를 쓰고 총동원을 해도 하나님은 아주 놀랄 만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골리앗, 누구도 막 상대하지 못할 피지컬도 되고 말도 되고 모든 것이 되는 전쟁의 무기와 같은 그런 아주 강력한 세상의 힘을 보여주는 골리앗이 40일 동안이나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서서 누구든지 나랑 1대1로 맞짱 떠라, 아니면 나오지도 말고 너희 다 꺼지라고 막 그러면서 그 앞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을 때, 전쟁의 신과 같았던 사울 왕도 두려워가지고 나서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러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골리앗이 내가 다 이겼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별것도 아닌 소년 다윗을 보내셔서 돌멩이 하나로 그를 쓰러뜨리고 단번에 목을 잘라버리게 하셨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비웃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 그 위대한 구원의 증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비웃음이 있어요. 마귀가 얼마나 가룟 유다의 마음을 홀리려고 노력을 했겠어요. 저 예수의 제자 중에 저 가룟 유다 저놈이 제일 쉬울 것 같으니 그 마음을 속여가지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진짜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하고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가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채찍에 맞고 죽으실 때 마귀가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얼마나 신나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막았다, 내가 없앴다, 내가 죽였다 하고 파티를 벌였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귀가 기뻐하는 것도 잠시죠. 3일 만에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무덤의 문이 열리고 마귀의 머리는 예언대로 박살났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비웃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우리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해도 우리가 볼 때는 막 거대한 힘이고 이건 막을 수가 없는, 지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야, 이제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이제는 세상에 뭐 성이나 문화나 사람들의 어떤 사조나 생각이나 어떤 모든 것들이 이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예수 믿기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우리 이제 살아가게 될 거다.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같이 두려워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비웃으신다는 거죠. 비웃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뭐라 그래요?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여기서 이르시기를, 이거는요 격렬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격렬하게 하나님이 분을 바라실 때가 있어요. 나타내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서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짠 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때가 있어요. 격렬하게 나타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온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놀라는 거예요. 놀랄 수밖에 없어요. 진짜구나.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 분명히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정하신 날이 있고 정하신 날이 되면 그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홍수 심판 120년 걸렸어요. 여러분, 120년 우리 살아보지도 못했죠. 절반도 못 살아봤잖아요. 그렇잖아요. 절반도 못 살아봤어요. 120년이면 그 약속이 희미해졌을 거라고요. 그런 약속을 했었나? 하나님 하셨나? 꿈이었나? 이랬을 정도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사람은 잊었어도 하나님이 잊지 않아. 120년 되니까 하나님은 그 심판을 실제로 이루시죠. 정하신 대로 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온 세상에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심판의 날을 예언하고 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매주 주일날 고백은 하지만 그러나 머릿속에 희미해질 수 있어요. 오시려나? 아닌가? 우리 농담으로 비 오는 수요일 밤에 오시겠지. 아무도 교회 잘 안 오는 날 오시겠지.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희미하게 지워져도 주님은 정하신 때에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여기 그러잖아요. 그때에. 여러분,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세상이 막 지금 막 파도처럼 쓰나미처럼 우리를 덮쳐와서 우리는 다 죽을 것 같고, 야, 이제 이 시대의 교회는 망했구나, 끝났구나, 믿는 신자들은 이제 끝났구나라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이 시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비웃으시고 정하신 때에 하나님은 드디어 분노를 발하신다, 나타내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6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는 거예요. 세우다, 이거 붓는다, 기름 붓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나는 내 왕을 세웠어. 내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시온산에 세웠대요. 시온이라는 곳은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고 안전하게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기 나의 왕이라는 건 정확하게 이제 그 메시지를 보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얘기인데, 좀 더 이제 일반적으로는 다윗 왕을 이제 세웠다는 이야기고, 더 보편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백성들이 있어. 내 백성들을 이렇게 세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그렇게 소란스럽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역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 7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거 우리 찬양으로도 있죠. 너는 내 아들이라, 그 찬양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기도 하지만 믿는 우리들을 다 표현해요.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막 세력이 올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시고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선을 그어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공교롭게 찬양 콘티가 다 주님이 가는 길대로 가야 되고 막 다 이런 내용이야. 참 그치. 저랑 둘이서 우리 수영이랑 찬양하고 제 설교에 대해서 제가 제 설교 원고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전혀 쉐어하지 않았는데 찬양 가사가 그래서 되게 오늘 찬양 부를 때 은혜가 많이 됐거든요. 우리가 세상이 막 그런 흐름 속에 있어도 주님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우리 옆을 이렇게 선을 그으시고 너는 우리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그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하나님 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편에게는 내가 이 세상을 유업으로 상속해 줄게.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 편에게는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너한테 내가 끊임없이 넉넉하게 지원해 줄게. 걱정하지 마. 이거잖아요. 그죠? 넉넉하게 줄게. 걱정하지 마. 지금은 뭐 탈탈 털리는 것 같아도 걱정하지 마. 버티고 있어. 네 자리는, 내 생명은 내가 안전하게 지키고 있어. 걱정하지 마. 넉넉하게 줄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9절.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애굽에서는 왕이 즉위하면 다른 주변 나라 이름이 써있는 도자기들을 철장으로 다 부쉈대요. 우리가 짱이다 이런 개념으로 부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세상의 그 강력한 세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던 그 왕들, 세상의 거대한 힘들은 다 뭐예요? 질그릇 정도밖에 안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라는 거예요? 쇠몽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딪히면 누가 이기겠어요? 쇠몽둥이가 이기는 거죠. 우리 편이 강하다. 이걸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10절부터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쭉 전한 다음에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군왕들아, 이제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통치자들아 교훈을 받아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 니네 좀 교훈 좀 받아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 이렇게 해요. 경외하고 섬기고 떨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누구의 태도입니까? 누구의 태도예요?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예배자의 태도. 예배해라. 똑바로 예배해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림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해라. 기쁨과 두려움이 균형 잡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라.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는 겁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뭐 하래요? 입맞추래요. 입맞춘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복종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시니 너희들 왕이라고 니네들 그렇게 까부지 말고 하나님께 복종해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 그러니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여호와께 피해라. 여호와의 편으로 들어와라. 그래야 산다. 지금 얘기하는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뭐 할 거예요? 순종할 거냐? 반역할 거냐? 정해라. 반역하면 죽는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 왕의 이야기처럼 시작이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렇게 다스리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전체적인 개요를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집에 가셔서 한 절 한 절 이렇게 보시면서 그 흐름들을 좀 이제 읽어 보시고
또 오늘 주보에 여러분들 나와 있는 질문들도 생각해 보시면서 깊이 있게 하나님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 주변에 선을 딱 그어서 이건 내 백성이니까 건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